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오면서 매년 하던 체육대회가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체육대회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하는 교회들이 더러 이제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순천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또 체육대회를 하기도 했고, 지금은 교회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지난 6월 달에 있었지요.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열린 적이 있죠. 근데 목사 장로 체육대회여서 그런지 막 다투고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꼭 공교롭게도 구례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속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이 골킵을 하는데 공을 받으러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골 포스트에 있잖아요. 세워놓은 거예요. 가서 그 닥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뻥 떨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우리 도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가지고 여기 지금 제일 병원이죠. 일주일 입원했어요. 다음에는 지금은 고흥교회인가 계세요. 구례중앙교회 목사님이 공을 차다가 좀 상대편하고 부딪혔던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가지고 그 교회에서 앞으로 체육대회 절대 안 나간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육을 하다가 보면 이게 구기 종목은 굉장히 좀 과격해져요. 결승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과격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서도 모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축구 선교 온다고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야, 다 자기 교인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체민스니까 빠지고, 부목사, 장로님, 안수집사,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서 축구 선교 온다고 해서 듣는데, 이게 너무 과열됐던가 봐요. 목사님도 소용없고 장로님도 소용없고 막말해대면서 왜 이렇게 달라두고 싸워요. 이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게 시작하는데 끝날 때 안 좋게 끝나는 예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어느 지방에서도 좀 10개의 교회가 해마다 친선 체육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해도 1년과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늘 주제는 연합과
친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항상 우리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절대 상대편에게 야유를 보내지 맙시다. 부정하지 맙시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좀 못하면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그거 좋다고 박수 착착착 치고 시작을 했어요. 10개 교회가 한 번씩 싸워가지고 5개 교회가 남았어요. 5개 교회가 싸워서 결국에 3팀이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 결승전 2팀이 남았어요. 근데 예선 1차전 할 때까지도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승전, 준결승전 할 때 보니까 조금 이상해지더니 결승전이 시작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상대편이 좀 잘하면 박수를 쳐준 게라 막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만 반칙 오면 막 쌍된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해필이면 그해 주최하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 결승이 붙었는데 작심하고 이기려고 그랬던지 주최 측 교회가 아니고 저쪽 교회가 너무 좀 거칠어요. 근데 자기 골문에서 수비를 하다가 그만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골문 앞에서 장을 보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러죠? 페널티킥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이 완전히 주최 측 교회에게 뇌물 먹고 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화가 난 거예요. 주최 측 교회에서도 애를 쓰고 판 벌려주니까 반칙이나 하고 반칙했으면 곱게 했을지 왜 반칙인 교회가 욕하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달라드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멱살 잡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난장판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식도 없고 싸움으로 친교도 연합도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싸움과 그리고 미움만 가득 남긴 채 불평불만하면서 각자 자기 교회 앞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그쪽 얘기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얘기라고 해야 되죠. 오늘 주제가 심판이잖아요. 심판. 근데 심판의 판정에 절대 따르질 않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심판이 판정을 잘못한다.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요, 우리도 지나왔잖아요. 월드컵 할 때 보면은 우리 선수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수한테 이게 반칙했다고 그러면은 저 심판 저게 뇌물 먹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애매할 때는 참 억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애매하면 감독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근데 항의하다가 감독도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심판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간혹 가다가 불공정하게 하는 분도 있기는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심판이라는 존재는 그 경기가 원활하게 시작해서 진행되고 맞춰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판정에 꼭 순복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장로 체육대회 때 배구를 했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심판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공만 어떻게든 넘기면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누가 키가 좀 짧았는지 네트를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이게 타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반칙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니까.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시오. 그리고 경기 진행해요. 할 수 없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이 권위가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이 로마서에서도 그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우리 14장 1절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났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판단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래도 교회는 사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했고 신앙도 더 크니까 이거를 그냥 예쁘게 그냥 봐주고 안고 넘어가면은 조용할 텐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말해요.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교회 교자나 아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말이 막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등지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쭉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6장에서도 형제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가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 기준에서 다 판단해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도 모른다. 여러분, 신앙 나이하고 세상 나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과 짧게 하신 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활할 때 오랫동안 살아서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과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 풀어갈 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또 세상 나름대로 법이 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틀렸다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면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만 끼어안고 있는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더 연륜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저분들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끼어안고 잘 설명해서 설득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로 보여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11절에서 보면 다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여기 직고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0절이 그거잖아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우리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꼭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질을 난도질을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고쳐져서 그냥 하다가 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잘잘못은 하나님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이죠. 나도 내 죄를 주님 앞에 전부 다 스스로 고해야 될 때가 돌아온다고 말이죠. 우리는 판단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거침돌 되지 말아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보고 시험이 당해서 신앙에서 떠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만 지켜가면 다 끝난 게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실망을 하면 시험을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 개혁지죠? 그 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혜성교회 담임 목사하다가 사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기 남원의에 거기가 임실인가? 그쪽 어디에 폐교를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뭐 교회가 사준 게 아니고 그 혜성교회 교인들이 몇몇이 뜻을 모아서 목사님이 은퇴 후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폐교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은 국제 수도원이라는 그런 이름 간판을 걸어놓고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 겨울 여름 되면은 여기 와서 숙식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는 이런 장소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인 우리가 전화하면 우리도 가서 쉴 수 있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전화만 언제든지 하면 뭐 언제든지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왜 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우리 그 강신 다닐 때는 그 혜성교회 전도사였어요. 교육 전도사.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해요. 주일날인데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다 보니까 아니 휴지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걸 발로 쭉 밀어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해필이면 여학생이 그걸 하고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나는 우리 전사님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쓰레기를 보더니 그걸 발로 갖고 거기다 밀어넣고 가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생이 딱 이걸 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전사님도 그냥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뭐 별 문제가 없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 작은 일인데도 이 친구는 그 학생이 가서 그랬더니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신앙생활만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른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집이 멀다고 그래서 너희 집 가까운 데로 가거라 했어. 한 달을 가보더니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님 잘 말씀이 귀가 안 들어와서 뭐라도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만 오르나.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다녀. 은퇴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이 유럽 벨기에에 유럽 선교사로 가서 한 20년 있다가 이 교회에서 자기 출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를 접고 목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서 총장이 그분뿐이에요. 그 친구뿐이에요. 물론 우리 동기 중에 저기 그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곳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파라과이 정부로부터서 인가받은 대학교 총장이 한 사람 있기는 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고 국내에는 우리 동기 중에 유일한 총장이거든요. 예.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입장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에서 만들어 놓고 따라와라 따라오면은 쉽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이 설교학을 이렇게 배울 때 설교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교회는 학력이 좀 가방끈이 짧은 분도 있고 가방끈이 긴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맞출 것이냐. 근데요, 설교는 중학생이 들어서 잘 알아들 수 있는 그 수준, 조금 높이면 고등학생입니다. 예. 이제 대학에다가 맞추면 이제 학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낮은 분들은 관심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말하려면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칭찬하고 요게 많은 교회여야 되는 거지요. 판단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로 소리가 나서 하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죽을 죄 지은 양 해버리면 남아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떨 때는 보아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졌을 때는 더러운 것들은 덮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드러났을 때에는 도려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금담절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해도 내가 항의할 수 없어요. 그 판단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어. 나한테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로도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해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거 우리 판결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서 애를 써야죠. 성경은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죠. 거침돌보다는 무슨 돌이 돼야 될까요? 디딤돌이 돼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돌. 그게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디딤돌만 되어준다면 상처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당절교회가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감추고 있다가도 아차하면 내 감정이 뛰쳐나와서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면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이루하고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남의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보다 뒷골에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